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하여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세계를 품은 교회의 핵심 가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와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의 핵심은 바로 도시입니다. (21세기는) 세계적으로 도시화율이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도시화율이 빠르게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도시화율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인 이 도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이전까지는 교회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제 21세기는 나를 위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교회에서 뛰어넘어 세상을 위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는 앞으로 세계를 품은 교회가 붙잡아야 될 이 3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고 이 3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4사람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수도승이었습니다.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금욕하고 고행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금욕하고 고행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께 서는 것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루터가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그 로마서를 읽게 되면서 이 루터의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나는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행과 금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 루터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인생이 바뀐 루터를 통해서 독일과 유럽 전역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불씨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존 칼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존 칼빈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독교 사상에 대한 책을 써내려갑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사상가요 목회자인 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나서기를 힘들어했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존 칼빈이 로마서를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스위스를 개혁을 하고 유럽을 개혁을 하고 장로 교단을 이끌어내는 아주 위대한 목사요, 사상가요,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 어거스틴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원 후 5세기경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청년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신실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등을 돌려 술과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에서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인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의 내용은 바로 로마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이 어거스틴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술과 여자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어거스틴에게 수많은 고민거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통해서 회심의 순간을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속박한 채 몸부림쳤다.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는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사도의 책을 집어서 펼치고 눈에 들어오는 첫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읽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는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 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집어서 읽으면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상가로, 최고의 지도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존 스토트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영국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의 복음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20세기에 영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큰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나에게 준 기쁘고도 고통스러운 도전들은 로마서와 나 사이에 애증 관계를 만들어냈다. 로마서 1장 18절과 30절에 나타난 보편적 죄와 허물에 대한 신랄한 폭로는 사람들의 감정적 요구에만 몰두하는 피상적 복음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피상적 신앙의 삶에서 피상적인 복음으로부터 이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20세기에 영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로마서의 무엇이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로마서의 무엇이 과연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루터, 존 칼빈, 어거스틴, 그리고 존 스토트,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목적도 없이, 삶의 진정한 행복도 없이 방황하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진리를 찾아서 각자의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이 선명한 복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원 후 57년경에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편지 형식으로요.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3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귀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복음의 정수, 선명한 복음이 들어있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던, 자신의 영혼을 구원했던, 자신의 전 인생을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이 로마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삶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땅에 발을 디디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무엇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진정한 깨달음이 내 영혼에 불꽃을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이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로마서의 그 무엇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하며 회심케 하며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발견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 로마서, 복음의 정수가 담긴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세계를 품은 교회의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 불안한 미래이지만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서도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